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나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첫 번째부터 7번째 재앙이었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무엇으로?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별거 아니가 같은 작은 파리들이었지만 온 파리들이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극심한 돌림병, 즉 악질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 독종이 생겨나서 몸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의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요, 우박 재앙이었죠. 그냥 우박이 아니라 심히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우박이 불과 함께 애굽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또 들에 있는 가축이나 종들을 다 집으로 피신시키라고, 그러면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을 동반한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애굽 땅 전체를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하던 애굽은 황폐하여지고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예들을 동원해서 국고성을 짓고 왕궁도 지었는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애굽을 뒤덮고 있는 재앙을 바로와 애굽의 힘과 능력으로 막아낼 방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종들은 모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자들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들은 명확한 메시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된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려지자 애굽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서 멸망한 것처럼
지금 애굽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멸망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불안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애굽의 왕,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입니다. 이제껏 6번의 재앙들은 어떻게 해서든 버틸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도 굴려보고 깨도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재앙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재앙이 애굽을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보면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고백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들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제껏 재앙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너희 백성을 보내줄 테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여기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한 적이 이제껏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도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8절에는 정말 더 확실한 대답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애굽에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가 달라졌어요. 금쪽이 같았던 바로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잘하였도다 바로 왕이여. 이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말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30절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해요? 바로와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모세가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분명히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분명히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바로의 회개의 고백을 다시 보실까요? 27절 말씀 시작.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의 고백 속에 아주 교묘한 죄악이 하나 보이셔야 돼요.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이번은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바로처럼 말하는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진짜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마음이 뭐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일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서 재앙을 그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진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회개였을까요? 여러분, 가짜 회개죠.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어디 이번뿐입니까? 이번만 바로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쭉이잖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안 하면 자신이 이제껏 일구어 놓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으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잘못한 걸 깨달은 사람은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죄악입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모세가 간파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모세가 간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좀 생뚱맞은 말씀이 나왔죠. 갑자기 쌀, 보리, 이삭이 나오고. 근데 31절 말씀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내려진 때죠. 그때에 우박에 불이 함께 내려져서 모든 곡식들이 다 타버리고 나무들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애굽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서 다 타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32절 말씀처럼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땅에서 싹을 틔우지 않아서 땅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땅을 태운 재들이 영양분이 되어서 싹을 틔우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의 이 근거 있는 고집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 이번 재앙으로 온 땅의 곡식들이 다 타버리고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렸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으니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세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33절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죠. 34절 시작.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질 것도 알았고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바로의 회개 속에 아직 남아있는 바로의 고집과 자존심도 간파했으면서 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모세는 그치게 하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뻔히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바로의 고집과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모세가
우박을 굳이 멈추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박을 멈추게 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 애굽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당신의 말이 거짓되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 이번만 잘못했다고? 당신이 언제 이번만 잘못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사리사욕을 채웠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완악함을 내게 보였지 않소. 지금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호통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뻔히 보이는 상대방의 잔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몰랐으면 모를까? 그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모른 척하고 애굽의 우박이 그치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고 저의 의문의 해답을 얻었어요.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직 내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7번째 재앙을 멈추게 하고 있어요. 아니, 예전의 모세의 모습 같았으면 이럴 수 있죠.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서 뻗팅그고 고집부렸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였다면, 아니 하나님, 어차피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데 왜 재앙을 내리셨다가 멈추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그럼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멈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럴 거면 저를 왜 시켰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모세야, 우박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할 거야. 회개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 고집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밀과 쌀보리가 자랄 것을 기대하고서 그것들의 희망을 걸고 있어. 바로는 아직 멀었어. 그 고집을 내가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와 애굽에 분명히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 자라날 밀과 쌀보리,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모세가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바로의 그 작은 희망, 그것 또한, 그 고집 또한, 그 자존심 또한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에 엄청난 변화가 보이십니까? 모세의 믿음에 엄청난 성장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바로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계속 우박과 불을 퍼부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뻔히 보이는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회개 안 할 거 왜 우박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까? 그럴 거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할 말이 많고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바로에게 호통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참아내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라면 펴고 손을 들라면 드는 겁니다. 모세 자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 자신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유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내렸다가 재앙이 그쳤다가 하는데,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바로가 알아주고 자신에게 굽신굽신하기를 바랄 수 있어요. 이제껏 그렇게 모세를 무시하던 바로가 모세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너에게 까불지 않겠다고, 다시는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너를 존경하겠다고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는 이제 모세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건이 되어질 때, 내 상황이 허락되어질 때에,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동의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에게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의 생각에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일단 내 생각부터 합니다. 바로처럼 그 작은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도 좀 인정받으면 안 되냐고. 그동안 바로와 같은 이 세상에 저 인간들에게 당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 다 해소될 만큼 이 세상에 저 인간들한테 큰 소리 좀 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부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나를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쉽게 등을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좀 챙기고 내 억울함도 좀 해소하고 그래도 나에게 남는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설교 비평을, 아니 이 설교 비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 신학 조금 배웠다고 설교 내용이 왜 저러냐고, 설교가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고, 저렇게 설교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겠냐고 막 생각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것처럼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저분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나을 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딴 생각하고는 있는 사람들이 막 보여지고요.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막 핸드폰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고행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보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 내가 설교를 진짜 못하는구나. 와, 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자인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 이 설교는 정말 대박이야.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와, 이번 설교는 진짜 완전 왔다야. 이번 설교 하면 완전 성도들 다 뒤집어진다. 그런데 제 생각처럼 아웃풋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한테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더 능력 있고 영성 있는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좀 부족한 목사 말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집중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자를 세우시든지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우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야, 성환아,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야. 네가 그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야. 안 그랬으면 너는 우박 맞아 죽어도 벌써 100번은 더 죽었어.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너를 통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모든 성도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있게 한 거야. 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오늘 저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엄청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조는 사람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네, 물론 안타까움은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 성도를 살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안타까움은 저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그날을 기대하는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 확신과 기대가 저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훨씬 전에 설교를 포기하고 이 목회를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그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억울함들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뻔히 보이는 이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상처들 속에서 나의 억울함들을 해소하고 싶고 나의 상처를 회복하고 싶지만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서 있는 우리를 통해 그 속에서 결국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깨닫게 되며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들이 오늘 여러분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 재앙과도 같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망이 사라지고 한탄이 사라지고 불신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억울함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한숨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묵묵히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되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이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바로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의 완악함, 아직 내려놓지 못한 바로의 자존심,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그 바로의 마음과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호통칠 수 있었고, 하나님 계속해서 재앙을 멈추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손을 하나님께로 들어 우박을 멈추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 그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왜요? 모세는 앞으로의 펼쳐질 그 모든 일들, 또 지금의 역사들을 통해서 바로가 행위,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모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회개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일 같고 너무나 작은 일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것이 맞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뻔히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하면 내 마음이 힘들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좁은 길을 가라고, 더 내려놓고 더 손해보고 어쩌면 더 억울해질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그 사명의 길을 못 가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 사명의 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과가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작고 초라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고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